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고.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할아버지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와, 너무나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 오기를 아침부터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단지 거지 한 명이 다녀갔고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왔고 그 다음에는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한 번 다녀갔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껏 준비했던 그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며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보였고 추워 보였고 불쌍히 여겨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밤 예수님이 꿈속에 다시 이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왔다 갔단다. 그리고 갈 때마다 3번 대접을 잘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단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최후 심판의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하는 자리에서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에도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자기보다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섬겨요.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못하다는 사람은 섬길 줄 모릅니다. 때를 무시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섬김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요. 그들에게 베푼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선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뉴욕에 섬길 때에 상당히 부유한 자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유학생들 중에서요. 차를 타고 오는 거 보면 렉서스, 벤츠. 근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 정작 소형차, 중형차 그런 것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목사님, 저 학생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잘 먹는데 왜 우리가 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학생 수만 한 40, 50명 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했죠. 여러분, 집 떠나오면 고생이고
바로 집 떠나온 저 학생들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도움을 주며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어려워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더불어 잘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라 그랬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줄 것을 바라고 기대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한 사람의 집에다가 100불을 놓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상하다. 왜 우리 집에 100불을 놓고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놓고 갔으니까 그냥 하나 받아들어서 가졌어요. 다음 아침 또 시간이 되니까 누군가 또 100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100불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에게 100불을 기다리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기다려도 100불을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늘은 100불을 안 주고 가는 거야? 여러분, 도움을 주면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도 하죠. 근데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와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노숙자애가 제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노숙자가 왜 요만큼 주냐는 거예요. 더 큰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당연히 누가 해주겠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저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잘 섬기지를 않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있지만 100% 교인 중에서 섬김에 참여하는 분들은 20%가 안 되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어요. 어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다른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섬겼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36절을 보면 이런 도르가를 가리켜서 여제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또 숨겨둔 여제자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제자라고 하고 불렀던 거예요.
도로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면서 구제하며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 안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팬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카일 아이들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선수가 사인해준 운동 티셔츠를 벽에다 걸어놓고 자동차 뒤에는 여러 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 않아요. 경기장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습니다.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요. 최근 기록까지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고함을 지르며 열렬히 응원하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이 시합에서 패하거나 자꾸 치면 조금씩 그 마음이 식어가고 심지어는 욕도 하고 더 심하면 그 팀을 떠나갑니다. 더 나아가 팬은 응원은 열심히 하지만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입니다. 자, 여러분, 선수와 팬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제자와 팬도 다릅니다. 도로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면서 섬기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범의 교회 안에 누구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머리로 섬긴 게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안 섬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교회에 오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삶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르가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과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큰 부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행과 구제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구제는 큰 부자보다도 더 큰 구제를 했고 또한 더 많은 섬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도르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도르가를 기쁘게 보셨고 그 도르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좋아서 목사의 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눈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도르가는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사람들이 인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내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뒤돌아서면 제 욕을 합니다. 죽었을 땐 더 하겠죠? 그런데 도르가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고 죽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도르가에게 발생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닮아가던 그 도르가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도르가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도르가가 살아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베드로 앞에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도르가가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그런 삶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 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아,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좀 더 살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놈 잘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장로를 세울 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네 부모가 장로가 돼도 괜찮겠느냐? 네가 볼 때 장로로서의 본을 보이고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장로의 자격 없죠? 가정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때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인정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다, 집사다 이런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르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본을 보이고 인정받은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도르가와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 도르가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도르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르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어도 다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두 번째 나타난 기적은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아니 거의 없죠. 혹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의사나 또는 사람이 착오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려고 갔다 깨어나는 경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도르가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인했어요. 시체를 깨끗이 다 씻어갖고 다락방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녀가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순식간에 요빠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 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예수를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믿고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믿어요? 믿을 사람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은 이 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 너무나 짧죠?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0.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분도 있어요.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주를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제가 외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 머릿속에만 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특별히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던 것들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툴리안 교부가 있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이 교리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적절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을 머리 셋 달린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 그 교리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으로 죽었던 도로가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멸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